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을 모두 모아 유다의 소구에 집결시키고 소구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다. 사울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집결시켜 엘라 평지에 진을 친 뒤에 블레셋 군인들과 맞서서 싸울 전열을 갖추었다. 그래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 맞서서 버티고 있었다.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6규빗 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머리에는 놋으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나 되었다. 다리에는 놋으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놋으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의 창자루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그 창날의 무게는 쇠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의 앞에서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가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다윗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라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이새에게는 모두 아들이 8명 있었는데 사울이 다스릴 무렵에 이새는 이미 나이가 매우 많은 노인이었다. 이새의 큰아들 셋은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다. 군대에 가 있는 그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이 엘리압이요 둘째가 아비나답이요 셋째가 삼마였다. 다윗은 8형제 가운데서 막내였다. 위로 큰 형들 셋만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고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 사이를 오가며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 블레셋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나와서 계속 싸움을 걸어왔고 그런 지가 벌써 40일이나 되었다. 이때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일렀다. 여기 있는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빵 10덩어리를 너희 형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너는 그것을 가지고 빨리 진으로 가서 너희 형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치즈 10덩이는 부대장에게 갖다 드리고 너희 형들의 안부를 물은 뒤에 형들이 잘 있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오너라. 그 무렵 사울은 다윗의 형들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군인을 모두 거느리고 엘라 평지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일찍 일어나서 양떼를 다른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새가 시킨 대로 짐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가 진영에 이르렀을 때에 군인들은 마침 전선으로 나아가면서 전투 개시의 함성을 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인이 전열을 지어 서로 맞서 있었다. 다윗은 가지고 온 짐을 군수품 담당자에게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자기의 형들에게 이르러 안부를 물었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마침 블레셋 사람 쪽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그 대열에서 나와서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 아멘. 6월 3일 금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또 진을 쳤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도 함께 진을 치게 되는데 이때에 이스라엘은 크게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으로서 많은 전쟁의 승리를 이루어왔고 또 그만큼 사울이 계속해서 힘있는 자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의 곁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 산, 그러니까 언덕이 진 곳에 서로 진을 치고 이렇게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언덕 위에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누구 하나가 섣불리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골짜기를 내려가서 다시 한번 그 언덕을 올라가면서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군사적으로 불리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한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의 키는 오늘 6규빗하고도 한 뼘이 더 컸다라고 하는데 아마 요즘 기준으로 요즘의 단위로 환산하자면 거의 3m에 육박하는 굉장히 큰 키를 가진 거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가드에 남아있는 그 거인족 아낙의 자손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하게 되는데요. 골리앗이 단순히 키만 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무거운 그 투구와 갑옷과 창을 들고 있을 만큼 힘도 강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굉장히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물고 늘어뜨리면서 계속 나와 싸우자 도발할 만큼 그는 언변도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골리앗을 보고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원했던 딱 그대로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보다 키도 컸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큼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 앞에서 사울도 두려워하고 사울도 함부로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다윗이 다시 한번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은 장성한 3명의 형들과는 대조적으로 전쟁에 불려가지 않을 만큼 아직은 약한 모습인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는 사울 왕과 또 아버지 사이를 오가면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그런 아직은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골리앗의 모습, 그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온 바로 다음에 사무엘서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다윗의 그 약한 모습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다윗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을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한 그 아버지의 심부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등장할 때에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르렀을 때에 마침 이 이스라엘 군대가 전선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또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도발하는 것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다윗이 등장할 때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한 자인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외모에 눈이 갔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키가 2m만 되어도 굉장히 우리가 크게 보고 굉장히 눈여겨보게 될 텐데 키가 3m 육박하는 골리앗이 그 화려하고 큰 군장을 손에 들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도발하는데 어떻게 그를 주목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주목했고 또 사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울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 왕, 이방과 같이 세워진 왕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골리앗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주 연약한 자로 소개되고 있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마침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에 다윗이 그곳에 갔습니다. 그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약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면서 참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그러한 역사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나타내시고 스스로 증명해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모두가 골리앗과 같은 자가 되기를 요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골리앗과 같은 자가 되기를 위해서 스스로의 스펙을 쌓고 더 좋은 학교를 목표로 두고 공부를 하고 더 좋은 직장을 목표로 두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골리앗과 같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 골리앗과 같은 자가 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다윗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연단하셔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또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문화의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